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은 동일한데요. 한번 말씀을 우리가 더 받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명했던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성령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했고요.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계속하여 나타나는데 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성령의 권능의 첫 번째 비밀이 기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는 그 삶이 성령의 권능의 가장 첫 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주목하여.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주목하여의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베드로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그냥 쳐다봤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보면 올라갈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뭐하고 있다 그랬죠?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자, 거기서 쳐다보고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또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질 때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 사랑의 애절이 절절 끓는 그런 눈으로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한참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마 이제 거의 점으로 보일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한동안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성경에 보면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이제 그만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이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아테니존 테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주목하여 쳐다보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일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네 이 정도로 쳐다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아플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미문에 앉아있는 이를 베드로가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강력하게 나타나냐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들 안에 사랑의 순종이 있을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쯧쯧쯧 안 됐네 그러고 지나가고 말았는데 베드로의 눈은 달랐단 말입니다. 바라보는 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냥 우리는 서로를 그냥 look at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람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전도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결선과 시상,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큰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제가 그 발표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인 제 마음이 달라졌던 것은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사람이고 그냥 저 가게고 그런 건물이지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오늘은 이분에게 가서 전도해 볼까? 이 가게에 들어가서 전도해 볼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늘 똑같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오늘 어제의 남편, 어제의 아내, 어제의 부모와 어제의 자녀의 모습이 사랑의 영이 임하면 쳐다보는 게 다릅니다. 어제랑 왜 오늘이 얼굴이 어둡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말 한마디라도 무슨 힘든 일이 있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손 잡아주고 사랑의 마음이 임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권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잘못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권능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권능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권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사랑이 진짜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고 권능이구나. 여러분, 사랑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 베드로가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일을 일으켜내는 그 진짜 힘이 기도와 더불어 사랑의 능력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진짜 깊이 사랑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너무너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지요. 그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떤 육신적인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은도 없고 금도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밑거름이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힘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강력한지, 귀신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선포하면 떨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권세 아닙니까? 병든 자를 일으켜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열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이름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름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어떤 자물쇠의 열쇠를 가지고 키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문은 어떻게 열려요? 키를 꼽고 돌려야 문은 열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에게 열리고 얻어지는 그 권세가 역사된단 말입니다. 방아쇠에 총알을 넣고 장전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내 입에 그 말에 그 어눌함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비록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내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준철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러면 그 이름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목사님, 내가 한 번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병이 고쳐질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오늘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거짓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악함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욕심과 내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내 상처와 내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여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역사의 첫 시작을 우리가 보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던 이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했던 그 첫 번째 비밀이 강력한 기도, 두 번째는 사랑. 사랑이 최고의 권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멈춰야 되고,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대적하면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베드로가 행했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믿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이 익산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진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베들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사랑이 최고의 권능이며
성령님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익산 땅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